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욥기 1장 2장은 잘 아시죠? 이제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 회의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탄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땅 돌아다니면서 욥 봤냐? 그랬더니 예, 욥 봤습니다.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자가 없지.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시는데 어찌 안 믿겠습니까? 한번 그거 다 재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없애버립니까? 재산을 없애버리고 자식까지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 들으지 않습니까? 봤지? 욥이 그런 애야. 그랬더니 하나님에 들으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그의 생명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몸을 내가 내줄 테니까 몸은 마음대로 하고 무엇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까?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뭐가 났습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기와장으로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긋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그러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 욕하거나 죽으시오 그랬거든요. 그때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뭣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화도 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상회의는 끝나버렸습니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7일 동안 욥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오늘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4장부터 이야기하죠. 그런데 4장 5장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한테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팥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성도님,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가 한 말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 똑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우리에 뭘 주신다는 겁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뭐가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책망하거든요. 실은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너 죄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장에 이어서 하는 말은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죄를 다 고하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9절 하나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16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을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시면 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미리 알아본 것이 이와 같으니까 너는 들어보고 그러면 네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네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근데 엘리바스에게는 말은 맞는데 뭐가 없냐면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욥은 뭘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난 당한 사람한테 맞는 말이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지금 뭐냐면
고난당한 마음에다 뭘 뿌린 것 같냐면 소금을 뿌린 것과 더 같거든요. 뭐냐면 오늘 이제 5장 실은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거 몇 번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말은 하는데 그 욥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뭐 하냐면 율법주의처럼 말씀을 가지고 따지면서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욥기 4장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뭐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냐면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나중에 죄로 심판하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려니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다시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의 명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 뭐냐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이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판단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누가 가장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냐면 시험 들까 봐. 뭐냐면 헌금하는 걸 보면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여수성교회 이제 8년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은 대충 알죠.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헌금 내역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제가 뭐 하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뭐 하냐면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래서 안 봐요. 저는 사인만 합니다. 나머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그 뒤에 일을 알아요,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도 실은 무엇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은 없냐면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적용할 때 해야 되면 나한테 적용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향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권면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울 수 있거든요.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오늘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아멘. 3절 말씀은 마치 엘리바스가 저주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봤더니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즉시 뭐냐면 저주해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이게 천천히 읽어보면 너 부르짖어 봐라. 너 사람한테 부르짖어 봐라. 누가 내게 들어주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누가 네 편을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지금 욥기 3장에서 욥이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자는 뭐하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 분노한 거 보니까 너 미련한 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실상은. 그리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너 자꾸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너를 뭐하냐면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너 미련한 자다, 너 어리석은 자다, 너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 신방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병으로 앓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뭐냐면 입에서 내가 아는 거니까 툭 튀어나와 버린다고. 그러면 신방 가고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방 가서 그분을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옆에 신방 같이 가신 분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어찌까 우리 친척이 그 병으로 앓다가 며칠 만에 죽어버렸네. 잃어버리면 이제 그 절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씩 따져보면 실은 우리가 상당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예수님처럼 사랑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말씀, 진리, 맞는 말은 있는데 그 속에 뭐는 없냐면 사랑은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한 말은 실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잠언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놔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자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아요. 자녀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제 이 말이 엘리바스의 마음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하고는 관계가 없이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러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면서요. 그것만 아니까. 우리가 어디서 뭘 배워왔다고 그래서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 교회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뭐 할 수 있냐면 달라질 수 있어요. 뭐가 틀리니까, 환경이 틀리니까,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게 밖에서 뭘 배우고 오셔가지고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교회 와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좀 엘리바스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뭘 배우고 와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피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상황은 지금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알아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성경에서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욥의 세 친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상황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다르게 틀리게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유 없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 시험해 보십시오. 그럼 욥이 그 믿음 버릴 겁니다.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 없이 받고 있는 고난 중에도 욥은 뭐예요? 감사해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중에도 욥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뭣도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화를 받아도 나는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복 받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욥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고난받는다고 와가지고 뭐로 가냐면 죄인은 고난당한다, 죄인은 심판당한다는 그 논리를 갖다가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내 중심으로 하면 다 틀려.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으니까 다 틀린 거지. 그런데 성도들, 우리가 상대방 편에 서서 보면 이게 또 달라 보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서영광 목사님 큰아들이 있거든요. 유인이. 지 마음입디다. 보니까 지 마음이 우리 아들 같으면 진작 두드려 맞았어. 왜냐면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그거 막 고집을 펴. 그래도 우리 서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목사. 안 때려요. 말로 해, 말로. 내가 서로 말로 해갖고 대까.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서 목사님이 내 앞에서 그런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미친놈이지. 아니면 덜 떨어진 사람이지.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도 잘하고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거죠. 우리 신앙이 이게 막 새신자들 우리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새신자한테 맞춰줘야 돼요. 아니, 빨리 말해봐요. 새신자들이 우리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이거죠. 이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나한테 맞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맞춰줄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틀렸다고 했단 말을 절대로 견디질 못합니다. 당신 틀렸어, 이 말을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당신이 틀렸어, 이 말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수준 차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렇게 말해도 나중에 뒷장에 가면 욥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욥이 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이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나를 알고 뭘 하나를 배우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뭘 하나를 알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천지가 널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요. 이게 줄 세우면 우리 끝줄도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우리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뭔가를 알아갈수록 뭐냐면 겸손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하냐면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예수님 주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역할이거든요. 교회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 더 붙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흘러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엇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우리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메말라 가버립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다 뭐하냐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그 판단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로 말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야, 네 남편이 누구냐?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그랬을 때, 네 말이 맞다라고 그래 주시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거든요. 실은 그 여자가 이게 문란한 사람이잖아요. 남편 5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뭐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이 있거든요. 선입관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거든요.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관념이거든요. 그리고 편견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편견이라 그런다 그러거든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지난 미국의 6월 달인가 이게 백인 경찰 2사람이 흑인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너무 좋은 차예요. 근데 뭐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한 게 아닌데 검문을 했어요. 검문을 해가지고 운전면허증 내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인 경찰들이 흑인이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보면서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검사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검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번호판을 조회해봤는데 번호판이 안 나오더라. 그리고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불신검무를 한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가 경찰서장을 만나겠다 그랬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번호판은 이미 이게 등록된 번호판이고 그다음에 썬팅은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맞게 내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두 경찰이 흑인은 뭐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흑인은 차 도둑놈이다. 흑인은 가난하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뭐냐면 흑인이 좋은 차를 타고 가니까 여기서 차 훔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신검무를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장에서, 미국 비행기장에서 이제 1등석을 먼저 이제 타더라고요. 이제 공항에 가보니까 1등석에 표를 가진 사람이 먼저 타요. 그래서 1등석에 탈 사람들 이제 들어오시라고 줄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흑인이 서 있었어. 그 뒤에 백인 여자 와가지고
뚝뚝 치면서 그랬어요. 여기는 먼저 타는 곳입니다. 당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뒤쪽으로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흑인이 아주 매너 있게 말했어요. 예, 압니다. 저도 여기가 1등석 타는 자리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시라고. 당신이 탈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백인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흑인이 1등석 표를 구할 수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 여자 앞에다 1등석 표를 보여줬어요. 저도 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자리에 서도 당신 앞에 서도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그랬어요. 요즘에 군인들은 할인을 많이 받는다며, 그러니까 할인받은 사람보다는 죗값을 낸 내가 앞에 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흑인이 그랬답니다. 저도요 죗값을 주고 산 표입니다. 내가 돈 많은 흑인입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대요. 그러니까 그 백인 여자도 흑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흑인은 1등석에 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뭐냐면 선입견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 편견이 있다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이유를 아십니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에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합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신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에서가 좋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좋은 사람입니까?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에서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야곱 거짓말쟁이잖아요. 형 속이는 자잖아요.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 저 여러분들 왜 구원해 주셨답니까?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뭐 했답니까?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성도,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 기준 갖고 판단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 만나버립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십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뭐 하냐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영혼아 계속 미워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 안 해요?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나한테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이유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등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군대 간 이등병이, 김 이등병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김이등병, 야 김이병 너 수고한다. 그러다 손 얽었다. 추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달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해라. 그래서 소대장 말 듣고 갔네요. 추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주십시오 그랬다가 군기 빠졌다고 뒤지게 맞고 얼차례만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찬물로 손을 씻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랬답니다. 김이병 너 참 고생한다. 그래서 동상 걸리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추사장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달라고 해라. 그랬다는 거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 왜냐하면 이제 가면 요거도 먹고 얼차례 받으니까 안 갔다고. 근데 선임하사가 지나가면서 봤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이병 추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세수할 물로 쓴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와라. 그래서 가서 보고를 했어요. 선임하사님이 세수한다고 뜨거운 물 달랍니다. 뜨거운 물 들고 갔네요. 그랬더니 갈고 왔더니 선임사가 그랬다는 거죠. 물은 적지만 그 뜨거운 물에다 손 담그면서 빨래해라. 그러면 동상 안 걸린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소대장, 중대장, 선임하사 세 사람 다 아랫사람을 배려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배려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병이 도움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선임하사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생이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지고 만나서 배우려고 그러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눈도 안 마주쳐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한센병 하는 아이가 그만 물에 빠졌대요.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만나주더래요. 내가 너 지켜봤는데 만날 가치도 없더라. 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더라. 그런데 내가 왜 너 만나준지 아냐? 네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 만나준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누가 그것을 받았습니까? 바로의 딸이 받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 때 애기가 울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떠내라 보내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바로 궁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소경을 고치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의 기적을 이길 때도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를 볼 때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짠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뭐하냐면 기도를 더해 주지.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성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목회한다? 이게 비극이거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시간을 줄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 내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뭐예요? 강도 만난 자를 뭐 해줍니까? 이게 요관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치료비가 들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뭐냐면 손 내밀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뭐냐면 줄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뭐냐면 섬겨줄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저들이 뭐냐면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저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해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원교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은혜 주시죠. 사람을 보내주시죠. 부흥케 해주시죠.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기도 응답이 되지요. 기적이 나타나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죠.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맞는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넣어야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라.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나의 단점을 정당화하지 말라. 오로지 나의 단점을 고치기에 힘쓰라.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나의 단점을 정당화하지 말고 오로지 나의 단점을 고치기에 힘쓰라. 우리 모교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글을 써서 보내셨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붙었다고 이렇게 그 뒤에는 안 써주셔도 되는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딱 한 줄 더 썼어요. 통도사 경내에 있는 글귀 이렇게 써갖고 보냈더라고요. 은퇴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여행 다니시면서 통도사 갔더니 거기 안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거죠.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라.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나의 단점을 정당화하지 말라. 오로지 나의 단점을 고치기에 힘써라. 그런데 이게 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자꾸 남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 탓을 하냐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눈이 떠지거든요. 일본의 어떤 마을에 사과 농장을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90% 낙과가 됐답니다. 그게 농사가 찐 겁니까? 망한 거죠. 10%만 남았어. 이 농장 주인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한숨이 나겠습니까? 1년 내내 피땀을 했는데 그냥 태풍에 90%가 다 낙과돼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10%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아, 저 사과들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낸 이게 능력 있는 사과네. 그러면서 사과를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행운의 사과, 합격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대요. 그랬더니 일반 사과보다 10배, 20배로 팔렸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 사과는 모진 비바람을 다 해치고 살아난 행운의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합격의 사과입니다.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보는 눈이 바뀌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눈을 가리면 안 돼요. 그 사람 눈을 가리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 없이 맞는 말 하는 거, 불쌍히 여김 없이 맞는 말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수 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은혜 말을 주시고 사랑의 말을 주시고 능력의 말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